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마탄 왕자님은 진짜 오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백마탄 왕자님이 오셨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그 문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지상의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너무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든가 고통에 직면했다든가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종종 이 하늘문을 친히 여시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구약 몇 군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던 이 백성들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 없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선지자를 먼저 일으켜 세워주시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주심으로 그들이 소망을 얻게 합니다. 또 신약의 대표적인 경우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성경을 보아하시지만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니 스데반에게 저 하늘문 거기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바로 요한을 주목하고 계신, 서서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서서 요한이 죽어가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바로 이 광경을 목격하자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웃으며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자리에 보좌에서 일어나 그를 지켜보시는 가운데에 그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관심사는 오직 지금 떠나면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저분을 직접 배울 텐데 라는 거였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으로 열리는 하늘문 광경을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습니까? 핍박받고 박해로 사자밥이 되고 저 원형 경기장을 밝히는 불의 회가 되고, 그리고 또 껍질을 벗겨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모진 박해를 당해야 하는 그들, 사도 요한을 로마는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얄미워서 그를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도 살 수 없는 무인도 섬 밤모섬에 말이죠. 외롭고 처절한 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고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요한은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드디어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은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역사, 화려한 역사 혹은 잔혹사든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재림은 역사상 최고의 빅 뉴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이 사실이었듯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림, 그것은 믿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는 사건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보지도 못했는데 믿었고,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어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할렐루야.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시기가 언제냐,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피지로 400명씩 막 가고요. 막 이 추적 60분에 나오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막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부자가 서서 서로 막 따귀를 때리고 팬대요. 막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이 사탄이 나간답니다. 그런 거짓 가문 이설에 속아서 여러분 막 전 재산을 다 반납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저 피지로 가죠. 여러분 가시고 싶습니까? 가시고 싶은가 봐요.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언제냐,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본문은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길 재림하시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또한 누구시냐, 그분이 왜 오시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시는 그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그분이 진짜 누구냐, 리얼 그분은 누구냐, 그리고 그분은 왜 오시느냐, 여기에 오늘 본문은 초점 맞춰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게시된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본문의 묘사가 어떠한지,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본문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기를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왕자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진짜 오시냐? 진짜 오시죠. 여러분, 여기서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무슨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승리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승리자.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승리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양 동화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정말 잘생기고 멋진 금발의 백마 탄 왕자님이 오시죠. 왜 하필 이들은 백마 탄 왕자를 이렇게 우상하며, 또 우리 아직 시집 가기 전에는 다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길 원해요? 백마 탄 왕자님이 나타나길 원하죠. 왜 백마 탄 왕자냐? 여기에서 여러분 기인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언제나 백마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장군은 항상 백마를 타도록 배려가 되었고 백마를 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모습을 바로 백마를 탄 자, 백마 탄 왕자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재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복음이 쇠퇴하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참된 복음이 쇠퇴하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보도할 때, 이것을 대할 때 우리는 자연히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고, 그리고 또 악한 이들이 더 득세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진짜 백마 탄 왕자가 아니에요. 진짜 백마 탄 왕자는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11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여러분 충신, 진실, 이것은 바로 같은 성격을 두 개의 단어로 묘사한 겁니다. 충신, faithful, 그리고 진실은 true, 이런 단어를 쓰죠.
성경에 주로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언약에 관련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언약에 관련되어서. 즉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에 충실한 자로, 언약에 충실한 자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약속이란, 여기서 언약이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의 약속. 재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나오고 약속들이 나옵니다. 축복은 무려 32,084가지가 나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들은 대부분 언약으로 되어 있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림에 대한 약속,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신약 성경만 해도 무려, 신약 성경이 260장인데 260장 걸쳐서 무려 318회, 260장에 318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무려 25구절마다 한 구절씩 나온다는 거죠. 한 번씩 나온다는 거죠. 약 25구절마다 한 번씩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318번이나 약속하셨다면,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는 이 사실이 진실인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318번이나 약속하시고 318번이나 언급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신 분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보시면 부활에 대한 약속도 여러 차례 하셨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하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다시 주님이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노라 하셨던 재림의 약속을 주님이 여러분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시겠죠. 할렐루야. 재림의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이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정말 신시얼리 하시고 충성스러우시고 그리고 또 정말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시 오실 주님은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아도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불의가 판을 칩니까?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도무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의심을 다 떨어버릴 날이 언제냐?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 그날 심판을 통하여 공의를 주님이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심판을 하심으로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임재하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많은 관들이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많은 관들은 승리자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왕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왕.
왜냐하면 당시에 왕들이 이 면류관, 관을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면류관이 하나가 아니고 많은 관들이라고 일부러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바로 모든 나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참으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6절 그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주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주인이십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역대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통치자들이 현재에도 잔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요 만물의 궁극적인 지배자인 참된 만왕의 왕 중의 왕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재림하실 주님은 그런 주님이세요. 또 여러분 13절에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언급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 13절 초반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복자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피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보혈만을 연상하는데 여기서는 그 보혈을 상징하지 않아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복자 이미지인데 즉 주님의 옷에 원수들의 피가 묻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당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옛날 로마 군대의 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항상 피 묻은 옷 그대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옷에 적이 흘린 이 피들이 막 묻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검객 영화를 많이 봐서 알지만 이때는 뭐 총을 쐈습니까? 뭐 포를 쐈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 칼로 베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여러분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면 상대에서 피가 툭툭 터져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옷에 묻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겼다, 적군을 짓밟았다 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정복자, 적을 이기고 돌아오는 정복자의 이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이 병사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뭐 우리 군 생활하면 남자들 잘 알지만 이 휴가 나갈 때 어떻습니까? 워카를 물강내서 뭐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반딱반딱 불강에 물강까지 내가지고 이 워카를요. 그리고 또 이 다림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만 지나가도 벨 정도로 아주 칼날같이 세우고 그리고 모자에 각을 잡고 말이죠. 모자에 각을 잡고 거기다 부족해가지고 뭐 저희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뭐 점프도 하지 않았는데 막 여기에 막 이 독수리 마크를 달고 막 이렇게 막 위장된 막 그런 포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듯이 이제 로마 군사들도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가 진짜 승리자다. 내가 진짜 모든 적을 다 물리쳤다. 그 흔적을 어떻게 해요? 옷에 묻은 피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적게 묻어 있으면 저 후방에서 뒤처져 있었거나 아니면 전쟁에 기여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거나 그렇게 오해받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성문 앞에 다다르면 일부러 막 이제 없던 피도 막 묻혀가지고 야 우리가 정복했다, 승리자다 이런 명예의 상징으로 그렇게 피를 발라 돌아왔다고 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정복자예요. 모든 악한 사단 마귀 다 물리치고 그들을 짓밟고 승리하고 돌아온 승리자의 모습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중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표현이죠, 표현. 저도 지금 이제 막 제 말을 통해 제가 묵상하고 생각한 것의 생각과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이신 주님도 그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계신데, 그 나타내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주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말씀처럼 정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나타내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을 나타내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즉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구나. 이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거죠. 계시된 거죠.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보이시려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유명 철학자의 이론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그런 추론들로 하나님을 추론하지요. 저는 지금까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선교를 가다 보면 저 두메 시골에도 두메 산골에 살면서도 예수 믿는 할머니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할머니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대화하고 날마다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때로 여러분, 경험은 논리 이상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체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시간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공기 속에, 산소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호흡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뒤에 계시고 지금 함께 계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금범 부흥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것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초림에서 예수님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재림하실 그분은 더 이상 초라한 약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듯이 그분은 심판자로, 정복자로, 승리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 하실 텐데, 눈이 막 풀려 있으면 피지로 갑니다. 피지로. 피지로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은 따라해 봅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식을 치르고 영원한 결합 속에 들어가죠. 이처럼 아름다운 연합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고 정결한 신부인 우리가 이제 함께 결합하여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은 주님 닮은 존재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완성되어 그분과 함께 저 말씀하신 천상의 천국 잔치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재림이 이러한 구원의 완성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불신앙의 시대,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본문에서도 오늘 보면 특별히 두 대상에게 심판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읽어보죠. 두 대상을 발견해 보세요. 두 대상에게 심판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대상에게 심판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누굽니까? 20절 읽었죠. 하나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짐승은 우리가 앞서 계속 보았지만 사탄,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 지금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데 신옥주 난리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일어나 이제 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섭죠. 오늘 산채로 잡혀서 저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제 오늘 여러분 계속 뉴스 검색어 1위예요. 1위. 참 기독교가 이렇게 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기독교도 아니죠. 괜히 같이 욕먹고 있어요. 그런 사실들을 보면 주여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판이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짐승은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사단은 현재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 세계에도 깊이 관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사단이 얼마나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진리가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혼재된 다원화 세대, 이 세계관이 세계를 정복하고 점점 성도들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어쩌면 지금 폭풍전야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잘못된 정치, 잘못된 종교,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세상의 부패와 부조리와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의 세력을 추종하던 자들을, 그러한 세력을 주도했던 자들과 함께 산채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섭잖아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짐으로 심판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막 산채로 그러는데도 눈을 못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채로 던진다는데도 겁나잖아요,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마 여러분이 평안히 눈을 감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죠. 스스로가 적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스스로가 적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하면 그 종착역은 지옥 불일 수밖에 없고 오늘 말하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누가 택해요? 스스로가 택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든가 아니면 심판주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눈을 못 뜨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세주요 심판주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세주입니까? 심판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면 여러분은 심판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너무 막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양반이 이대로 있다간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외아들 그리고 머슴을 불러놓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해먹고 살 도리를 마련해 와야겠다. 장사를 해서 이제 먹고 살 도리를 내가 마련해 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년 단풍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꼭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집 머슴에게 집안을 잘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되었는데 주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슴은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 자기 것을 챙기죠. 그 집안에 남아있는 양식을 가로채고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학대합니다. 그러는 순간 있잖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막 지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단풍이 확 뜬 겁니다. 순식간에 단풍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단풍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정말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초췌하며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 그 머슴에게 학대받던 그 집 아들은, 외아들은 똑같은 현상을 보며 일순간에 단풍이 드는 그 모습을 보며 마냥 희망에 부풀어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빨리 돌아와 주세요. 아빠 빨리 돌아와 주세요. 제발 빨리 돌아와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구원의 마지막 소망을 간직하고 이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을 누리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저 천국 잔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저 천국의 가나안 땅 기업 상속을 위해 변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가운데에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 외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